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나오실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충만이 되신 우리 구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가했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내게 승리 주셨습니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내게 승리 주
우리의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고백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예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주장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충만해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그 충만을 누리며 나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라경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2024년의 마지막 남은 한 달과 성탄절을 감사와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들로 바로 세워주시고 국민들도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혼란과 다툼 속에서도 진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5년 겨울 말씀 수련회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겨울 말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가올 2025년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일학교 사역과 준비해야 될 것들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민경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바른 말씀으로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총명함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말씀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더 뜨겁게 교제하는 2025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1년이 돼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좋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식사 교제 후에 2025년 우리 주일학교 사역을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 요거를 좀 어떤 방향으로 함께 하면 좋을까 요걸 좀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 후에 가진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복음의 기초 우리 10일과 우리 원래 10가까지가 끝인데 복음의 기초 책을 보시면 10과 뒤에 보시면 복음의 기초 그 이후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 11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한번 점검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11과인데요. 제가 임의로 날짜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국섭 집사님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쭉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함께 교제도 하고 함께 우리 있는 교회에서 1년 동안 어떻게 또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도 나눠주시고 또 저에게 바라는 점도 저와 1대1로 만나시니까 목회자와 1대1로 만나서 소원풀이 하듯이 어떤 교회에 바라는 점이나 이런 뭐 어떤 말씀을 듣고 싶다 이런 것도 함께 나누고 또 무엇보다는 이 1년 동안 은혜를 받은 것들을 많이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의 기초도 한번 점검하고 10일과도 함께 10일과 이거는 그날 모여서 함께 할 건 아니고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적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혹시나 이날 스케줄이 불가피하거나 사항에 따라 변경이 될 때는 연락 주셔서 함께 또 조율하면서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상이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 또 말씀을 또 한번 상기해 봐야 되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오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던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세요. 자, 준비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원수의 머리시라.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또 특이하게 또 앞으로. 자, 지우는 지우 줄까요? 잘했어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 주님께서 충만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의 머리 삼아 우리는 그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로, 얼마나 큰 감당하지 못할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앞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주인 되어서 주님 앞에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의 복된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으면서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1년을 달려오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답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꿈꾸며 왔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정말 이 성경적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교회답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다운 수 있는 모습은 결국은 그 안에서 행할 때, 비록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행하고 그를 따를 때에 성경적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 그리고 배운 말씀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다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노력과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을 노력하고 의지를 넣어야 될까요? 바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노력이자 의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뿌리를 통해 오는 공급함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초 공사를 통한 견고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우리가 주님만을 더 깊고 넓게 풍성히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바로 성경적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으로 자라가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중심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우리가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우리가 어떤 주님을 보았습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시고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충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오늘 암송 구절처럼 우리도 충만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요 충만 그 자체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고 세움을 받으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in Christ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주 안에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설명되어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다 헛된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봤듯이 철학과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게 하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원론적 사고방식,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리고 우리의 뭔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논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요. 주님 밖에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철학과 다른 사상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막 찾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충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지 않아야 하는지, 반대로는 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하는지 오늘도 계속해서 연결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교회는요 손으로 하지 않은 육의 몸을 벗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교회는 다시 말하면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으키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살아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우리는 모든 옛사람의 죄는 죽고 새 사람의 영으로 살아났다. 이것이 어디 안에서 가능하다고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그 생명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서 구원과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죠.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죽었던 우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해결, 새로운 삶의 비결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세례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 영광에 참여한 새 사람, 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14절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긋나게 하는 이 법조문,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을요, 이 증서, 법조문으로 쓴 증서인 이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이 불리한 조건의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것을 더 이상 이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율법은 선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율법은 선하지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지만 이것을 다 충족시키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할수록 우리가 더 죄인인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력함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죄짓게 만드는 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고소를 도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고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고소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1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쉽게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이 너무나 확 와닿더라고요. 율법의 채무 증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많이 변질되고 많이 이제 그 형식화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 율법의 채무 증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우리가 지난주 10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암송했죠.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세상의 주권과 능력, 영적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그것을 드러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기셨다라는 의미는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 포로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막 행진하는 이 모습이 이기셨다라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포로로 끌리는 이 무력하고 정말 이 패배한 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아서 승리를 자축하는 이 모습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누르던 이 율법의 모든 법조문으로 쓴 모든 증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를 억압하던 사단의 영적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셔서 이기셔서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셔서 그것을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장군만 보이게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사망 권세를 무기로 죄인들을 괴롭혔던 이 권력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 해제가 된 것입니다. 짧게 우리가 10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 앞서 우리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까? 오늘도 보시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에요. 감사의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서 구원의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을 알 수도조차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 삶의 방향,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따르고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장 우리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쫓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요, 참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벗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라는 정체성을요, 하나님 밖에서는 우리가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분리하게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 15절을 보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무력한 것이기 때문에 따를 수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는 것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실패할 구경거리들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아야 우리가 정말 이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패할 구경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것들을 쫓지 않아야 되고, 가치 없고 헛되고 무력한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이 가장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안에서 행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살아남, 그리고 연합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교회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율법의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 우리를 정죄한다? 아니요.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요,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다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의 교훈을 받으며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 우리가 여기서 교회라, 한 몸이라 불리며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을 나타내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할례와 좀 비교되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만을 기억합시다. 이게 사실은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좀 세 가지의 용어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세례고 세 번째는 율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좀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표피를 자르는 할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의 체계를 맺은 관계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할례였죠. 원래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서 체결된 언약에 참여한다는 이 증표가 할례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백성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 할례가 그저 육체의 자랑거리로 오용되기 시작합니다.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된 이 율법주의자들 안에서 이 할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서 할례를 내세운 자들도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할례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빌립보서를 통해서 봤지만 계속해서 이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마음의 애통함을 수반한 회개와 진정한 신앙의 결단이 너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괴롭게 하는 이 할례가 아니라 정말 마음의 고통,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애통함을 동반한 회개, 진정한 회개와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태도인 것이죠. 성도는 이제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는 참된 할례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서를 봤듯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빌립보서 3장 3절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전 지온이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막 이렇게 했던 지온이가. 지온이 한번 외워볼래요? 이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영상은 없었겠죠. 집에서 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지온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된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형식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지, 또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 가운데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 말할지라도 이것이 형식화되어 있고 자기의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변화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힘입어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오직 자랑은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의 구원이 육체를 신뢰하자, 우리 육체를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파임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세례였죠. 세례는요, 그분의 행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도 변화를 다짐하고 또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로서는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세례인 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 교회 한 몸이 되어서 교회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랑은 조금 상반되죠. 세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되겠죠. 오늘날 교회가 지켜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에요. 왜 세례를 꼭 지키고 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그래서 성례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 성례해서 이제 우리 줄임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성례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의미로서 두 가지, 바로 성찬과 세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가지의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잘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세례는요,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구약의 할례처럼 이 시대의 세례가 많이 형식화된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구원의 조건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도 지금 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12월 달이 되니까 생각이 많았다기보다 1월 달을 계속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꿈꾸면서 막 설교했던 것 내용 안에서 세례의 중요성을 막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렸던 권사님이 정말 세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막 나눠줬던 것도 막 스쳐 지나가고, 그 세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형식화되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세례를 남발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믿음과 정말 마음으로 애통하는 이 회개의 촉구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형식으로 받는 세례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교계가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이 한 번씩 나누었죠. 그 세례 교육을 하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 걔들은 이제 청소년들이었겠죠. 부모님이 이 시기가 됐으니까 꼭 받아라고 데려와요. 이렇게. 제가 고등부를 성경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를 데려와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럼 열심히 가르쳐줘요. 세례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너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까지 쫙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짧은 교육 기간이죠. 사실 5주간의 기간은 너무 짧죠. 결단하는데 세례 받자마자 또다시 사라져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암기만 하는 거예요. 암기만 하다 보니까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당연하죠. 번개치기 맞나요? 벼락치기. 벼락치기. 고등학교 때 많이 경험했거든요. 벼락치기. 저는 눈으로 찍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팍! 적고 돌아서면서 까먹고.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하여튼 그런 벼락치기. 세례 문답을 하기 위해서 벼락치기를 하고 딱 들어가서 잘 생각 안 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이뻐 보이니까 잘하라는 의미에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탁 나오고 다 까먹죠. 한 반년도 안 돼서 다시 물어봐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물어보면 답이 없죠. 이런 일들이 형식적인 세례와 문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교회에서 목사님 혹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제 선 안에서 문답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 친구도 좀 걸러도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많이 변화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참 이 세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함부로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함부로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대충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잘 가르치고 하려고 했던 그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나 보면 저도 사실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았거든요. 사실 어릴 때니까 모르고.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막 헷갈려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면 잘 모르고 막 불안해하면 그 옆에 전도사님이 늘 했던 말은 목사님 장로님 다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했던. 그때 가르쳐 주면 뭐합니까? 완전 배워서 자기께 딱 되어 있어야 세례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세례를 받는 건데 참 그 시간이 참 많이 그때 왜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라는 이 반성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주는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으니까 교회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무너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제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일들을 성도들이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온이 지우도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정회원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이거는 어긋나니까 정회원이라는 제도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다지는 시간들이 바로 정회원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참 기대가 돼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5주간의 과정을 지나서 세례를 주는 개념과 다르게 우리는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충분히 배우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충분히 살아가는 것을 검증해서 우리가 정회원으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지금도 멤버지만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이 지우는 이제 입교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릴 때 유아 세례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던 둘이지만 지원이 세례 받을 때가 기억나거든요.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실 때 지원이 자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 품에 안겨서 이렇게 점회할 때. 그 사진이 있거든요. 딱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자고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인데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았던 세례지만 이제는 정말 인격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참된 동의와 참된 신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입교하는 그 시간을 참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회함과 입교 또 우리 교회에 오실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고 잘 우리가 서로 점검해서 정말 이 참된 세례의 의미를 참되게 우리가 잘 깨달아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안에 잘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 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도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한다면 세례 받는 그 순간 정회원으로 임명받는 순간 입교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감동과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참 고대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잘 뿌리 내려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개 더 볼 것은 율법이에요. 법조문을 쓴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다 말했던 이 율법은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품과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죄로 우리는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력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율법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제하여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없애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를 묶고 억압하던 이 죄인이란 프레임을 씌워서 벗어날 수 없던 이 모든 율법을 함께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율법이나 행위로서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으니까 율법은 이제 성도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된 하나님의 기준,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연합한 이 신비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더욱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 교회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구원의 기준은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담겨져 있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7절, 우리가 지난주 말씀 7절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율법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많은 교훈을 받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을 십자가 은혜를 통해 탄생된 교회는 이 교훈, 모든 율법에 받은 교훈을 받은 대로 그것을 더 지키며 살아가면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자로서 세례로 확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십자가 은혜의 감사를 우리가 놓쳐버리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하찮게 생각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다시 행위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이 참 많이 와닿죠. 율법의 채무를 변제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제가 요즘에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가 TV를 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고. 그렇다고 저희 가정에 뭐 위기가 있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래서 보는 게 아니라 참 재밌어요.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전날 말씀드렸죠. 정말 우리 아내 같은 사람 없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남편을 보면서 나도 저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반면교사 삼는 거죠. 이번에 그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이혼 숙녀 캠프가 뭐냐면 이혼을 앞두고 진짜 이혼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와의 관계를 좀 개선해보고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의 상담도 받고 각자의 문제점들을 좀 돌아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이혼 숙녀 캠프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부부 앞에 많은 이제 수식어들이 붙어요. 뭐죠? 폭력 부부,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근데 이번 편에 나온 부부의 그 수식어는 채무 부부였어요. 그 보니까 경제관념이 없는 아내가 계속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을 내고 계속해서 이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계속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꾸역꾸역 갚아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해서 이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갚아라. 채무 증서도 막 쓰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금액을 갚겠다. 근데 답이 없어요. 이 경제관념도 없고 일도 막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채무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패널들이 왜 부부 관계에서 꼭 그렇게 하냐 막 이런 말도 나오지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죠. 계속 그 일들이 반복되었겠죠. 그래서 채무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내의 문제점을 좀 상담가들이 바라보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니까 돈을 필요하면 그냥 써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또 빚을 내서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냐면 어떻게든 빚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갚아주든 엄마가 갚아주든 어떻게 해결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감사나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빚을 내고 그러니까 500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고 하다가 막 3,000으로 막 불어나고 막 이런 막 상황이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왜 저러지 하니까 이제 아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내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든 갚아지니까 이게 계속해서 빚을 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내 안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 대한 감사나 엄마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계속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채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율법에 대한 모든 채무를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잖아요. 율법의 채무를 변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율법의 채무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일맥상통하죠. 그리스도로 불충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채우기 원하는 마음, 내가 뭔가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채우기 원하는 이 율법의 행위와 모든 율법적인 것에 다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연합의 신비와 충만을 다 누리게 되었는데 이 은혜의 감사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중심이 없으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어떠한 모든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채무 부부에서 아내가 빚이 해결되었는데 다시 빚지는 인생처럼 우리가 율법의 채무가 다 해결되었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십자가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가 희미해지면 다시 우리 율법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것으로 이 구원을 막 논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죠. 교회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사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요. 그냥 진짜 교회에서 초등학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계속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계속 우리의 어떤 요구,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밝히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채무 변제의 은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감사의 제목은 십자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다른 곳에 찾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다른 곳에 찾고 있지 않은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식상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식상한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구원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으로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버린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처음 세례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하고 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와 성찬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할 때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올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세례는 결혼식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결혼식을 행한 자들인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세례는. 그러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기념일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상기하고 다시 내가 교회로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찬과 세례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로 충분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제 우리가 첫 출발을 1년 했지만 10년, 20년 우리가 몇 주년 예배를 드릴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헷갈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세팅하러 올 때 지온이 지우가 뒤에서 이제 찬양을 많이 불러. 우리 지난주 감동받았잖아요. 지온이 지우가 막 찬양 부르는 거 막 어떻게 저 목소리 이렇게 또박또박 해서 얘들이 부르는 찬양이 우리 사람을 보면 이게 되게 감동적이었나 봐요. 그 멜로디가 익숙했나 봐요. 그 얘들이 뒤에서 부르는 가사가 뭐냐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말을 부르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네 이러고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말을 부르는 가사 좀 이상하고 듣다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과 십자가 복음을 붙이지 않으면 헷갈리고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조차도 어느 정도 타협도 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는 좋은 것 같은 이 세상의 원리로 따라갈 수도 있고 십자가 복음과 십자가 뿌리 제대로 안 내려졌으면 이상한 것을 우리가 섞어서 타협하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잘 배우고 받은 교훈 안에서 헷갈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넘치고 십자가 복음만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육의 몸을 벗지 못한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간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못 박힌다.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구경거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밖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행하신 그리스도께 뿌리 박아 그분의 충만함을 공급받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음이 아닌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따르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한 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토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서 주님 아닌 것들을 붙잡는 우리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져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를 묶고 있던 율법의 모든 조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십자가 밖에서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날마다 기억하여서 정말 십자가 은혜를 정말 우리가 정말 하찮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상기하며 그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감을 경험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가르치셔서 이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든든해지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손길 위에 물질로 어려운 경륜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적 삶으로서 정말 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존재를 확신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서는 사랑하는 교회 공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영원 돌리겠습니다.